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은 에어컨 안 켜고 잤다고 이렇게 그저께 저녁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변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아마 시원한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손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지난주에 못 드렸죠?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된 소식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속도는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잘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사택 3층 중축 현장은 외관은 이제 맞춰졌습니다. 일단락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증설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1차 저희가 목적했던 공사는 마무리 지어졌고 전기와 설비 공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 바닥을 저희가 보일러를 깔고 마지막 몰타를 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걸 좀 굳기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벽지 바르고 아마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가보시면 계단에 돌이 다 붙어 있고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택은 어느 정도 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신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많이 서둘고 있는데 자재가 이제 다 들어왔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우리 전문 기사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설치하는 곳은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공사들이 잘 완공이 돼서 저희 바람은 9월 말까지 해서 교회 모든 공사를 좀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의 기도 적극적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안식일이죠. 지난 안식일엔 제가 설교를 못했으니까 지지난 안식일에 1층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자들,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우리 또 관심 있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좋은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제안들을 주셨고 또 많은 관심들을 또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1층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제안 주실 사항이 있거든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관리부장님이신 김윤섭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함께 그 들어온 의견들을 절충해서 더 나은 교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여러분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으시고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눈을 따라서 글씨는 읽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확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아마 들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15절에 나오는 단어죠. 성경 15절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이 성경절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실 때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21절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맨 뒤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말과 맨 마지막에 영광이 예수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김영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에 대표 기도자의 목양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성전에 가득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주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교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시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기쁨과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오는 그 희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스테리,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 때문에 자기의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비밀 때문에 자기의 가슴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벅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간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곧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이 놀라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사명은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둘로 나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멀리 있던 것과 가까이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더니, 너희가 이전에는 외인이더니, 너희가 이전에는 구원에 대하여는 멀리 있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면서 간직하고 있던 그 비밀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하기를 3장 13절에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경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의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I kneel down,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pray to Father,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근데 여기 우리의 눈을 좀 크게 뜨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랍니다.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어떤 이름 받으셨습니까? 김지철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나요? 어떤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아, 이름을 주셨구나. 이곳에 나와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백성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구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그리고 성경 예언의 신에는 여러 곳에서 무엇에 대하여 말하냐면 저 하늘에, 우주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하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돌렸더니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그렇게 지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존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늘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구속감을 먼저 하늘에 거한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주고받는 노래예요. 근데 누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과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룟 분기별 1권 82쪽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기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은, 여기서 말한 저가 누구냐면 이 땅으로 쫓겨나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죠. 그들은 하늘 거민의 동료가 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 누구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거민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 땅에 거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 거민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 성경 기록합니다. 무슨 이름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이름을 주실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18절에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라고요. Holy people. 따라하십시오. 성도. 더 크게 성도.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소리 높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말하기를 거룩한 백성이라 이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인데, 백성들에게 내가 빚진 자인데,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저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몇 개쯤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세보면 한 6개 내지 7개 정도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올린 기도의 내용이 뭘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읽어봤더니,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기도의 내용이 단 2가지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딱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한국말 성경을 읽다 보면 웬 꾸밈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6절과 17절 중반부까지 있는 말씀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중반까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요까지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쉽게 바꾼다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너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 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 주십시오. 무엇이?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강건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강건하게 하느냐면 그 전에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glorious riches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하나님 그 부요함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어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이게 흔히 이 말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우라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윤재주 장로님, 아우라란 말이 일본 말이에요? 예? 아니, 아우라. 이게 사람이, 그 사람 아우라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느끼는 왜 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오는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으세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굴복되어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두려움이야.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강해진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strength, give your strength,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디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부요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졌다가 해가 나면 졸지에 사라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말입니다. 온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하늘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치 때문에 그런가요? No!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종종 우리 사람을 묘사하기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고민하기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따라가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육체의 내 겉모습이 자꾸 속사람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밖에 상황들이 내 육신을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기를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교회 증언 2권 142쪽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외모를 속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요? 외모를 무엇보다? 속사람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외모를 하나님 외모가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 그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309쪽은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대의 의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속사람의 단장, 곧 성령의 은혜, 친절한 말, 남을 위한 인정 있는 염려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문제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봅니다. 사무엘이 갔습니다. 엘리를 부릅니다. 엘리야 내 아들들을 다 데려오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택하리라. 엘리가 그의 종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여기 제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장성한 이 멋지게 생긴 큰 아들부터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있으니 사무엘 선지자여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바라봤더니 큰 아들을 보니까 엘리야 너무너무 장대하고 너무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너무너무 특출나요. 그리고 그가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심을 찬송합니다. 그가 보기에 엘리압이
최고였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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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야. 아니라고요.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가요. 넷째도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갑니다. 준비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와서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엘리에게 묻잖아요. 어디 있느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하나가 있긴 한데 선지자에게 보여드릴 아이가 안 됩니다. 데리고 오너라 얼른. 그렇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봤더니 조그만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이가 크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속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기도에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속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준비된 속사람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들기를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실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외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좋은 차를 갖게 하시고 수백억의 돈을 벌게 하시고 이걸 위하여 기도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그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찬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게 넉넉한 처소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부요하심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간증,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백성의 삶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심을 믿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